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참포도나무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메마른 가지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 없이는 어떠한 존재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으니라. 너희는 영원한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길 원치 않을 것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버리는 가지가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말라버려지고 소멸하게 될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진리여 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던 중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환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눈부신 황금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쯤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였고 영적인 체험 앞에서는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환상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상을 꾸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환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나 환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환상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구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보았던 그 거대한 황금나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나무는 실로 거대하여 우주 공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흑백 세상의 색채가 입혀지듯 생명과 빛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한번 전환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며 거룩했습니다. 그분은 공중에 부드럽게 떠 계셨고 그분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은 평온함과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들려 올려지고 그 빛이 사라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즉 대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시간도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다 되어가고 있노라. 저는 영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주가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예수가 주시니라. 나의 은혜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휴거는 문 앞에 와 있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 속으로 대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른 가지처럼 버려져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활한 우주 속 한 점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삶 이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낙원에서 보낼 수도 있고 불타는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그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가라지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내면의 빛을 가진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나를 보내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 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난이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든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핍박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 없고 인격은 단련되지 않으며 소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바로 그 가지치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기뻐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번성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겪으신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사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의 평강과 위로움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의 포도나무에 거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는 징계와 아픔, 번민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후에 사랑과 인내, 평화와 견딤이 오느니라. 지금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멸망하고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에는 풍성한 상이 따르리라. 광야의 선한 그루나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폭풍이 불어올 때 뽑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이신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가지에 물과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저는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옥좌에 앉아 계셨는데 번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그의 옥좌 아래에는 빛나는 은색 줄들이 무수히 뻗어나와 있었는데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극히 장엄하고 사랑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경외심에 떨게 할 만큼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이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시간은 짧으니라.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버리는 가지가 될 것이니라. 모든 생명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두 계명,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속에 정의라는 개념이 있듯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평화가 거두어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놓지 않으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진흙탕 속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 있으십시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는 가지 위에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